가부 평론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시사를 두고 가부 평론했다. 가부 평론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가, 옳을까, 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이 가부 평론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근데 계속 짝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기 짝꿍이 없어요. 여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아가씨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오케이가 되는 그런 아가씨가 자기 눈에 안 보인 거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결심하냐? 이 마을을 벗어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내 마음에 완벽하게 맞는 오케이가 되는 그런 아가씨를 찾아서 데려와야겠다 하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남자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30년이 지나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돼서 머리가 희끗해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누굴 데리고 왔을까요? 혼자 왔을까요? 혼자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선은 반가우니까 반겨가지고 딱 이제 대접을 했는데 다들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혼자 왔어? 그 여자는 못 만났어? 당신 마음에 딱 맞는, 완벽히 맞는 그런 아가씨를 한 명도 못 만났어? 아니요, 딱 한 명 만났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혼자 왔어? 그랬더니 그 여자도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더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심판관이 한 명씩 딱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심판관은 뭐합니까? 맞다, 안 맞다. 너는 합격이다, 너는 불합격이다. 너는 경고야, 레드카드야. 그러는 게 심판관 아닙니까? 이 심판관이 한 명 탁 들어 앉아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다, 안 맞다.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런데 이 심판관이 심판하는 대로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희 이립교당에 교도님이 300명이 있다고 쳐봐요. 교무로 제가 왔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니까 맞은지 틀린지 이런 분별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겠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양반 이게 아니네. 이 양반 이게 아니네. 그렇게 X표를 탁 칠 거 아닙니까? 한 명 치고 두 명 치고 마지막에 몇 명 남을까요?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들이요, 배우자에게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결혼 안 해봤습니다만 이건 압니다. 부부들이 내 배우자에게 가장 바라는 거, 돈을 바랄까요? 집을 바랄까요? 선물을 바랄까요? 뭘 바랄까요? 가장 바라는 거. 예? 사랑이요? 사랑이 뭐간디요?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요, 나를 이 모양 이 꼴 생긴 이대로,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모양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성질을 빠락빠락 굴려도 성질을 빠락빠락 굴리는 이 나를, 잔소리를 막 해대도 잔소리 해대는 나를, 남자분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잘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려서 뭘 하게도 뭐라고 이러잖아요.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또 물어보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기를 가장 바란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반대로 내 배우자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뭘까요? 예.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냐? 나를 평가하고 문제 삼고 고치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래요. 그러면 부부만 그러느냐? 부모 자식 간에 자식도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냐? 내 생긴 이대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가장 싫은 거, 힘든 게 뭘까요? 나를 평가하고 또 문제 삼고 고치려고 하는 것. 예. 나를 평가하고 문제 삼고 고치려고 하면 뭐가 나갈까요? 우리 입에서, 부모 입에서 잔소리가 나가게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다 나를 평가해요. 당신은 몇 점이야? 당신은 얼마야? 당신은 맞아, 틀려, 당신만 왜 이래? 평가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경계를 다하면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엄마 품이 그립고 아빠 품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엄마 아빠가 해주기를 나에게 뭘 해주길 바랍니까? 밥은 먹었어? 그거잖아요. 밥은 먹었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저 험악한 죄를 저지른 사형수도 엄마 앞에서는 아무런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엄마는 너는 밥은 먹었냐? 이것뿐이에요. 나를 평가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죠. 이렇게 바라보시고. 모든 자식들이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근데 부모는 젊은 부모일수록 착각하기 아쉬워요. 내가 부모가 안 되려고 그러고 자꾸 선생님이 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러죠. 공장장이 되려고 그래요. 자꾸 고쳐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마도 우리 교당에 오시는 교도님들이 이 교당에 오실 때 교무님께 바라는 점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당에 왔을 때 교무님이 내가 어떤 행색을 했든 어떤 성격을 가졌든 어떤 사람이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반갑게 맞아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거, 그걸 바라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종사님은 인도품 35장에서 신문을 보고 가부 평론하는 제자들에게 그대들이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가?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쉽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아라. 신문의 시사뿐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경계를 당할 때는 그 경계를 맞다 틀리다 내가 심판관이 돼가지고 가부 평론하지 말고 그 경계를 통해서 그 경계를 내 거울로 삼아서 내 마음을 공부해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어 하신 말씀이 모든 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고 하셨죠.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통만법 명일심이 될 겁니다. 그 멍멍하는 개 말고요, 옆으로 이렇게 가는 개 아시죠? 개. 예. 요즘이 개철인가요? 개 엄마하고 아들 이야기 아시죠? 하루는 개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아들 딱 보니까 갑자기 한심한 마음이 팍 들었어요. 왜 한심한 마음이 팍 들었죠? 아니, 개가 똑바로 이렇게 안 걸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저러고 이상하게 걷고 있네. 그걸 보니까는 한숨이 푹 나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하죠? 아들한테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야, 너 똑바로 걸어. 이렇게 왜 그렇게 그따구로 걷냐? 똑바로 걸어라. 야, 저 똑바로 걸으라고 막 해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똑바로 걸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들 똑바로 걸어질까요? 안 걸어질까요? 안 걸어져요. 걔가 똑바로 걸어가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걔 엄마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이 녀석아, 이렇게 가라니까 하면서 자기가 딱 걷는데 어떻게 걸어요? 예, 자기들 역시나 옆으로 걷고 있죠. 이 엄마는요, 이 엄마개는 참된 소견을 가진 엄마개입니까? 참된 소견을 가지지 못한 엄마개입니까? 견해가 잘못됐잖아요. 예, 걔는 옆으로 걸어야지. 앞으로 걸으면 그게 참된 소견이 아니잖아요. 이게 옆으로 걷는 게 정상인 게 참된 소견이죠. 참된 소견을 가진다면, 이 엄마개가 참된 소견을 가졌다면 아들이 옆으로 걷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걸으라고 잔소리를 안 했을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성질도 아이고 난리야 라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가 원불교를 만나서 진리를 배우고 마음을 공부하면서 참된 소견을 얻게 될수록 놓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놓아지는 게 무엇이냐? 시시비비하는 게 놓아져요. 남의 시비에, 남편의 시비, 자식의 시비, 세상의 시비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서 심판관이 시시비비, 옳다, 그렇다, 맞다, 틀리다,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는 마음이 점점점 놓아지게 됩니다. 공연히 거기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대신 뭘 하게 될까요? 대신 그렇게 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가? 대신 되어지는 게 뭐냐? 남에 대해서 시비하는 마음을 돌려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법의 등급 중에 법마상정급 조항에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법마상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의 손가락이요, 늘 노상 바깥을 향해요. 쟤는 왜 저럴까? 아이고, 시은 씨는 왜 저럴까? 누구 씨는 왜 저럴까? 이러고 노상 그래요. 그런데 진짜 법마상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냐? 이 마음의 손가락의 방향이 바깥에서 어디로 가요? 안으로 가요. 그게 법마상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질 않아요. 법마상전이 돼도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의 손가락이 바깥으로 막 가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다생겁내로 쌓아온 중생의 습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차 하면서 자기를 보고 자기 이 마음의 손가락이 자기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 삶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고해에서 해탈로 가게 되고, 중생계에서 불보살계로 드디어 방향이 전환이 된 거예요. 모구십도성에 보면 회수라고 있어요. 소가 고개를 돌려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앞으로만 머리를 받고 사는데 회수, 머리를 돌려서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유명한 그 선사 스님 중에 백장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백장 스님의 스승은 마조 스님이에요. 스승인 마조 스님을 모시고 백장 대사가 길을 가게 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오리떼가요,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마조 선사가 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물오리떼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오리떼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그래, 그것이 어디로 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절로 날아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주 스님이 그 순간 절로 날아갔어요 라고 하자마자 제자인 백장 스님의 코를 막 세게 쥐어가지고요 비틀어 버립니다. 누가 내 코를 이렇게 세게 잡고 비틀면 어떻게 돼요? 아파 죽죠. 그래서 아야 아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백장 스님이 아야 아야 이럽니다. 그 순간에 스승님 마주 스님이 어디로 갔다고? 어디로 갔다고? 다시 재차 물어봐요. 그 순간에 탁 뭔가를 깨닫습니다. 교도님들 이게 뭘까요? 죽비죠. 알겠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 이 소리가 어디로 갔어요? 이거 모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써먹죠. 육조 스님 아시죠? 육조 해능 스님. 해능 스님이 이제 인가를 받고 한동안 숨어서 지내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성사라는 곳에 가서 인종법사님이 있는 그 법성사에 가서 이제 가게 됐는데 마침 그 절 입구에 보면 단간지주가 있고 이제 지금은 잘 그러질 않지만은 이제 깃발을 걸어 놓거든요. 이 깃발을 걸어 놓으니까 깃발이 이제 바람에 후루룩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한 스님은 뭐라 그러죠? 야, 저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뭔 말이야?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지. 한 분은 깃발이 움직인다. 또 한 분은 바람이 움직인다. 옥신각신 하다가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옆에 계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걸 잘 봐보세요. 이거 누가 움직인 거예요? 죽비가 움직인 거예요? 제가 움직인 거예요? 예? 제가 김보명 교무가 움직인 거예요? 이 죽비가 움직인 거예요? 둘 다다요. 죽비도 아니고 김보명 교무도 아니고 바라보시는 교도님,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 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써먹어도 되겠네요. 네. 그러시면요, 이 소리는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이 소리는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욕을 실컷 했어요. 그 욕설 있잖아요. 욕하는 소리. 이 소리는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누라님이 부인이 나한테 잔소리했어요. 아이 좀 크게 말해! 이렇게 잔소리했어요. 이 소리는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말을 했어요. 이 소리는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이 소리 자체는요, 이 소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이 소리를 듣는 내 마음이 이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좋은 소리도 되고 나쁜 소리도 되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학과 다닐 때 영광, 제가 고향이 영산 성지잖아요. 영광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터미널에 내렸는데 누가 야 이 새끼 하면서 제 머리통을 탁 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누구길 하면서 딱 이렇게 봤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동창. 걔가 반가워가지고 야 이 새끼 하면서 머리통을 탁 친 거예요. 제가 화가 짜증이 팍 났다가 딱 봤는데 걔인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어때요? 너무 반갑고 아무것도 그 여기 아무것도 아니 그냥 야 반갑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소리는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걸 해석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경계를 당했어요. 요란함이 일어나는 경계가 있잖아요. 그죠? 화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슬퍼지는 그런 경계가 있죠. 예. 그런 경계를 만났어요, 우리가. 그런 경계를 만났으면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좋다, 아니다, 나쁘다 하고 가부평론하고 있다. 가부평론한다. 2번째, 저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지. 저러면 안 돼. 이렇게 가부평론한다. 3번, 그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공부한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말이에요? 3번 맞아요? 그렇게만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야 또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다 보고 사서삼경을 다 보고 동서철학을 다 보고 정전을 달달 외우고 암만 그래도 실제 경계를 당해서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 모습이다 하면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가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사람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건 뭐냐? 경계를 당하면 그 경계를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종사님이 그랬잖아요. 경계를 거울로 삼아라. 모든 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늘 한 걸음만 더 들어갈게요. 한 걸음만. 우리가 이제 경계를 당하면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공부하고 공력을 쏟아야 될까요? 저렇게 공부해야 돼요. 대종사님이 이론상을 괜히 저희한테 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마음 공부하는 표본으로 삼고 이론상과 같이 내 마음을 공부해라 하고 이론상을 내주신 거 아닙니까? 교리도에 보면 한 이론상이 가운데 있고 이제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있죠. 몸통을 보면 세 달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는 이론상이 있고 이론상의 내용, 이론은 법신불인이 하는 내용과 개성이 있고 양쪽에 신학문, 수행문이 있죠. 신학문은 인가보응의 신학문이에요. 수행문은 어떤 수행문이죠? 진공묘의 수행문이에요. 진공묘의 수행문이라는 거냐면 신앙을 할 때는 인가봉의 진리를 바탕에서 신앙을 해라라는 거예요. 수행할 때는 진공묘의 바탕에서 그걸 표준해서 공부해라 하는 겁니다. 이론상을 그려놓고 그것만 보고 알 사람도 있지만 그것만 보고는 모를 사람도 많기 때문에 수행은 진공묘요, 문자로서 표현을 해주신 거죠. 무시선법에서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으라 그랬죠. 이론상을 한번 봐보세요. 가운데 뭐가 꽉 차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죠. 텅 빈 가운데 뚜렷하게 있잖아요. 둥글게 뚜렷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면
뭐라고 할 게 있습니까? 머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역력히 하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공부할 때 진공을 체하고 묘의로 용을 삼는다. 진공묘의를 표준해서 공부하라고 하신 거죠. 옛날 화두 중에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있어요. 만법이라는 것은 유형무형의 일체의 모든 경계를 말해요.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만법이 들어가요. 이것도 만법이 들어가고 이것도 만법이 들어가고 모든 사람도 다 만법이 들어가고 식물, 동물 모든 것이 다 만법이 들어가요. 만법과 더불어서 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잘 봐보세요. 소리가 났죠? 자, 소리가 났죠? 왜 소리가 났어요? 손바닥이 마주쳤으니까 소리가 나죠. 그죠?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예. 소리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마주쳐야 나는 겁니다. 마주치지 않고 이것만 왔다 갔다 딸랑딸랑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우리 인생에는요, 경계가 있고 마음이 있어요. 경계가 왔는데 마음이 없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 경계가 왔는데 그 경계와 상응할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없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우리가 경계를 만나면 괴롭다, 즐겁다,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하고 요란하게 마음이 일어나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소리가 나요? 경계가 왔기 때문에 소리가 나요? 경계가 만났기 때문에 소리가 나요? 경계가 왔더라도 그거에 상응할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없다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진공입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경계를 만나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도통했어 하는데 경계를 만나가지고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져요. 그러면 이게 도통을 한 거예요? 도통 안 된 거예요? 도통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요.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불같은 욕심이 팍 일어나요. 그러면 이 마음이 진짜로 텅 빈 거예요? 진짜로 텅 비질 않은 거예요? 진짜로 텅 비질 않은 거예요. 예. 어제까지 내가 누구를 만나면 성질이 팍팍 났어요. 예? 도저히 못 참게 성질이 팍팍 났어. 근데 문득 내가 마음이 탁 깨달음이 와가지고 텅 비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계를 만났는데 진짜로 소리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진짜 텅 빈 거예요? 안 텅 빈 거예요? 진공이에요? 아니에요? 진공이에요. 공에도요, 가공이 있고 진공이 있어요. 가공은 뭐냐? 가짜로 공한 거예요. 진공은 뭐예요? 진짜로 공한 거예요. 진짜로 공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옛날에 그 진묵스님이 가끔씩 장 본다고 아랫마을로 내려갔다가 아무것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장을 잘 봤네, 아이고 오늘은 장을 못 봤네 그랬대요. 그게 뭔 말일까요? 경계를 만나서 이 마음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은가, 일어났는데 그 마음을 바로 공부해서 처리가 됐는가 안 처리가 됐는가, 내 마음이 진짜로 공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게 장 보는 거예요. 우리가 노상 경계를 만나지 않습니까? 노상 경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수행자가 뭐냐, 어떤 대중을 삼아야 되냐, 내 마음이
진짜로 비었냐, 진짜로 비질 않았냐 하면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피게 되면, 진공이 되면 묘유가 되게 돼요. 묘유가 된다는 건 뭐냐면 보되 묘하게 보게 되고, 듣되 묘하게 듣게 되고, 말하되 묘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들이, 모든 만법이, 일체가 있는 그대로가 살아있는 부처님이 되고, 있는 그대로가 온통 은혜로운 법신불 사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진타오님이 저한테 와서 무슨 욕을 하더라도 제 마음이 진짜로 공해서 묘하게 보잖아요. 아니면 아이고 진타오님 반갑습니다.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진공이 안 되고 뭔가가 흔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한만 잘해도 어째 저 양반 저런다 하면서 요란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35장에서 가부 평론하는 제자들을 보고, 참된 소견이 열린 사람은 나무 일에 쉽게 그렇게 가부를 평론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계를 거울 삼아서 그 경계를 거울 삼고 또 마음법을 통하여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이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의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계를 당할 때마다 내 마음을 살피고 이 마음을 진공 묘유한 마음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기를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